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죠. 신약 성경이 27권, 또 구약 성경이 39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3, 9, 27 그렇게 외웠습니다. 3, 9, 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66권의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아름다운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번역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책도 얼마나 이쁘게 만드는지 재성이 가죽으로 이렇게 싹 입혀가지고 너무 좋은 성경. 또 이 안에 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혼자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경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성경들이 또 이렇게 있죠.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명은 작고 어떤 계명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 핵심적인 가르침. 성경 66권 많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 이 핵심에 대해서는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느 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라이벌이죠. 굉장한 그 라이벌입니다. 유대교에 있는 분파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SNF파 이렇게 세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굉장히 라이벌이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다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자주 같이 다니는 모습이 나와서 굉장히 친한 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상극이에요, 이 두 파는. 그런데 어디서만 뜻을 같이 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뜻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만 뜻을 같이 했어요.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하고 라이벌 분파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모세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꼼짝을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왔다,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역시 사두개인들은 한심한 놈들이다 이거. 얼마나 율법을 몰랐으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이한테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망신을 당하느냐. 역시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최고야.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한번 만들어주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한번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망신을 주자,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4절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그 말 나오죠.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다. 꼼짝 못했다, 사두개인들이. 이걸 듣고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모세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율법 전문가죠. 그 사람이 이제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 테스트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크다는 말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계명은 작고 크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37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가장 큰 계명 모세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모세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단지 모세율법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39권 전체 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아침에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이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러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해석은 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한 학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게르 하르슨이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사람은 유대 전승에 따라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미스 킴이라고 해봅시다. 미스 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데이트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저쪽에 미스 박을 만나가지고 미스 박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기꾼이지, 사기꾼. 바람둥이.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 마음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한 마음으로는 또 교회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목숨을 드리기까지 사랑한다 그 말이니까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자기 목숨이죠. 목숨. 이 목숨인데 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뜻을 세상의 돈이나 재물에 두지 않고 나의 마음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 게르 하르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또 대다수의 많은 주석가들은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하나가 다 강조용법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냥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나의 그냥 혼신을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 해석이 달라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뜻을 다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정말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내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 나누이지 않는 마음, 또 나의 생명을 다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내 목숨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이 목숨을 하나님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내 모든 뜻을 재물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뜻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신명기 6장 말씀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전체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두 가지 행위로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 신명기 6장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죠, 수요일 날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신명기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에,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정은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감정과 매우 비슷하다. 그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그렇게 말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다 이제 막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이제 시간 약속을 정하고 내일 2시에 저 용산 한강 거기서 배 타는 데서 만나서 배를 탑시다. 그래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첫 데이트할 때 약속 한강 용산에 거기 배 타는 데 가가지고 노도 잘 못 줬는데 노 줬는 배 탔다가 손에 다 물집이 잡혔어. 노 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첫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가기 전날부터 어때? 가슴이 설레고 만날 거 막 기대되고 막 내일 만날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정이 이 감정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새벽 예배 가야지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또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새벽 예배는 못 오지만 집에서 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할 때도 빨리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막 가슴 설레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설레고 막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행복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해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시간에 가장 가슴 설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 전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전체는 제가 수요일 날 엊그제 자세히 강의했고 또 신명기 강해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 신명기 강의를 읽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강의를 했어요. 자, 하여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게 예배다.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이것도 제가 이제 데이트에다가 자꾸 비유를 하는데, 자기 배우자, 여러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배우자가 있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은 그 내 아내와 남편의 말을 존중합니다. 그가 말할 때 집중해서 듣죠. 그리고 그가 말하고 부탁한 대로 행해 주죠. 그가 부탁한 거 해주잖아요. 들어주잖아요. 나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입으로는 맨날 얘기하면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부탁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 예?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존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직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것은 저 위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자기 자신을. 예?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낮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막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인생, 막 박복한 인생 그러면서 막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열등감이 많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적이죠. 예? 자기밖에 몰라.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도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그래서 나중에 부부간에 위기가 오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맛있는 거를 먹고, 또 그 먹은 거 빼느라고 가서 또 얼마나 돈 내고 비싼 운동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사 입고, 좋은 거 있으면 사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행복,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의 두 번째 핵심이다. 핵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안 써왔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이 말씀, 이웃 사랑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전체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미가 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성경이죠. 제사 지내는 내용이라든가 막 이렇게 막 거의 다 나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은혜스럽게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1차 위기에 닥쳐옵니다. 아무리 읽어도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러죠. 근데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의 거룩을 가르치고 있고, 19장부터 나머지까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데, 이 내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레위기 19장부터는 바로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거룩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거룩이 뭐냐 할 때에 그 핵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쭉 한번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이웃 그러니까 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첫 번째 사랑해야 될 사람이 부모님인데, 제가 좀 빨리빨리 새벽에 빨리빨리 하려고 찾아왔어요. 레위기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첫째는 부모 사랑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벼베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벼를 베다 보면은 이제 뭐 요새는 딱 좋은 논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경기도 지방 이렇게 가보면 모퉁이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기계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벼를 다 베다가 모퉁이에 있는 벼는 베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또 벼를 베다가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떨어지고 그럼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남겨놔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베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악착같이 하나까지 다 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일부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심성이 착한지 감을 따다가 다 안 따고 몇 개 남겨놓더라고요. 누구 먹으라고? 까치인가 까마귀인가 하여튼 먹으라고 그걸 남겨놓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때 그게 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추수하면서 가난한 이웃들 그거 아까워가지고 다 내가 먹어야 돼. 그러고 그냥 내가 번 거는 쓸어 모아가지고 주머니 다 집어넣고 통장에 다 집어넣고 그걸로 투기하고 투자하고 땅 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둠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해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그게 11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제가 뭐 설교 안 해도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다 알겠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손해 끼치게 하지 말고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 뭐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죠. 긍정적으로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의 약한 이웃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약한 이웃들.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신체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 있죠. 우리가 이제 장애우라고 하는데 신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 돼 있죠.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은 도로 같은 데도 이렇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전동차가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장애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잘 해놓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약자들에게 사회복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외에도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주로 이제 재판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자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억울하게 판단해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사회적 공적 영역 속에서의 이웃의 사랑이고 또 돌아다니면서 남을 험담하고 손해 끼치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조금씩 읽어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레위기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분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저는 이제 누가복음 버전으로 외우는 게 습관이 됐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가르쳐준 것처럼 이 너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첫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이웃들 또 핸디캡이 있는 이웃들 사회적인 약자들
모든 이웃들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신구약 성경의 강령이고 성경 66권의 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매일 다른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다퉈, 맨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 사람 신앙이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